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걸어갈 때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주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어제 오후 그 예배 설교 본문이기도 했고, 또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있다고 어제 오후에 전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뭐죠?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믿음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부터는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을 때의 시점으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시점이 바뀐 것입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들어서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조상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신앙,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먼저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날 헬라 문화권에서 달리기와 같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주를 할 때 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기에 나갔습니다. 의복과 장신구를 다 벗어버리고 경기에 나섰지요. 초대 올림픽을 할 때는 선수들이 알몸으로 이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남아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제대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무거운 죄가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마음속에 알고 있죠.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고쳐야 하는데, 이건 버려야 하는데, 그 잘못을 내려놓아야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곧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곧 인내의 사람인 것입니다. 경주를 함에 있어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철저히 연습하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한 번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경주는 당장 경기에 나가서 뛰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훈련의 과정까지도 경주에 포함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내 믿음과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 믿음의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는데 그 다르게 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완성이십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할 때 이 바라보자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론테스라고 하는데요, 한눈 팔지 않고 그 대상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에서 이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이 단어는 바라보자라는 뜻 외에 돌아가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되돌리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몇 번이나,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믿다가 배교한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믿음의 권면인데, 그 배경에서 생각을 하면 이 바라보자라는 말이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대상에 우리의 눈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며,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2절의 하반절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뭘까요? 그 기쁨,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쁨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그게 예수님 앞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되셨을 때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보좌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은혜 충만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에 회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아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일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더 큰 고민과 더 큰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을 작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에 나설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시고 또한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피곤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을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의 삶의 피곤과 낙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낙심과 피곤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큰 은혜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이 한날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시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모든 문제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큰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에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모든 피해가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한영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전국들,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고 서로 대립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을 잘 믿는 나라 그리고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